창세기 42장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창세기 나갈게요. 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요셉의 집안으로 42장의 장면이 변화됩니다. 그랬죠? 이제 총리가 되는 건 끝났고 이제 카메라가 어디로 돌아가요? 저기 있는 요셉의 집으로, 옛날에 야곱의 집으로 싹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셉은 이제 일찍 잃어버렸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기근이 들었으니까 거기도 기근이 들었어요. 아이고 야 우리 뭐 먹고 사냐, 큰일 났다. 소문이 들어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많다더라.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이제 장면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렇죠? 어떤 뭐 연속극이 됐든, 연속극 드라마, 연속극 옛날 말이에요.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도입이 있으면 전개가 있고 전개가 있으면 클라이막스가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거예요. 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영화가 끝나. 자, 이 집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뭐예요? 편애. 이 편애라는 거는 여러분 없을 수는 없어요. 자식이 손가락이 5개가 있으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아파, 다 아픈데 새끼 손가락이 더 아파. 특별히 좀 해가지고, 그죠?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얘가 더 이쁠 수 있죠. 하는 짓도 이쁘고 생각하는 것도 예쁘고 또 큰아들이면 또 더 마음에 갈 수도 있고 막내니까 더 마음에 갈 수도 있고 그거 뭐 천차만별. 그거 뭐 어떻게 해.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티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티내지 않는 게. 티내서 알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에 증오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자식이 셋이 있는 집. 셋이 있는 집 있어요 여기? 권사님들 셋이 있지. 또 셋이 있는 집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또 셋이 있구나. 박혜수 집사님들 셋이 있고. 셋이 있는 집을 보면 이렇게 아들, 딸, 아들 괜찮아. 이런 집은 딸, 아들, 딸 이것도 괜찮아. 근데 어떤 경우에 뭐 딸 뭐 아니면은 아들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냐 뭐냐면 성별이 다 같거나 문제되면 둘째가 치일 수 있어요. 큰애는 장남이라 기대가 커 첫애 나가지고 막내는 막내라 이쁜데 중간애가 똑같이 아들이면 요 중간애가 치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둘째 애들은 자기 혼자 살아남는 법을 많이 깨닫게 돼요. 막내처럼 그냥 있어도 이쁜 것도 아니고 형처럼 믿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동생 중간에서 그러면 이제 옷도 맨날 형 거 물려 입고 막내는 막내라고 사주고 뭐 이래서 마음의 상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염두를 해서 이제 자식을 키울 때나 여러분들이 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편애. 근데 이 집은 너무 편애가 심했죠. 편애가 심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이삭 때부터는 막 엄마 아빠가 편 나눠 먹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엄마 편, 에서는 아빠 편 해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다가 이제 사기치고 도망치고 이런 얘기.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도 가서 이제 자식이 이제 부인이 둘이 있는데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이제 12자식을 쭉 낳아요. 12자식을 낳으면서도 거기서 또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마지막에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지요. 참 기구하죠. 특별히 사랑하는데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남은 자식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 중에 누구와 누구를 사랑했죠?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사실 베냐민은 태어나기도 전이야. 요셉하고 나이가 20살 차이니까 요셉이 이제 18살에 팔려 나갈 때 그 베냐민이 막 태어나서 엄마 죽을 때쯤이거든요. 그때 지경이라 자기 동생을
봤을 수도 있고 뭐 못 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전부 누구한테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받고 있었던 거야. 그 나중에 그 사랑을 누구한테 넘어갔죠? 베냐민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집안의 문제예요. 이번의 문제. 자, 이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두 번째 문제가 이어져서 발생합니다. 나비 효과예요. 형들의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직 베냐민은 이제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 버리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팔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거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뭐와 뭐가? 편애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미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 키는 누가 잡고 있었느냐? 누가 잡고 있어요? 요셉이 잡고 있어요. 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드디어 이 집안에서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그렇죠? 자, 우리 42장 1절부터 우리 읽고 들어갑시다. 6절까지만 읽읍시다. 6절까지만 읽고 바로 들어가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서 엎드려 절하매.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요셉을 향한 편애가 베냐민에게 내리사랑으로 내려간 걸 알 수 있네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형 10명을 보내면서 누구는 보내지 않아?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 안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기 써있죠. 아예 정확하게.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제들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그 재난이 누구에게 한번 미쳤어요? 요셉에게 미쳤죠. 저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형들이 거짓말했잖아요. 그 아버지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을 형들이 이제 또 자기 아버지를 속여요.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배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떤 꼭 영적으로 저주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대부분 그 성향이 그렇다는 거야. 성향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집안에 보면 자식도 거짓말을 하고 술을 먹고 막 하는 집안의 자식들 보면 또 술 먹고 막 그렇게 하고 도박하는 집안에 가면 또 그렇게 하고 근데 또 문제는 다 그런 건 또 아니야. 아버지가 하루 그러니까 아예 술하고는 아예 그냥 담을 쌓고 나는 아버지한테 하도 당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도박에 다 날리니까 도박이라고 그러면은요 뭐 가위바위보도 안 짜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난 때문에 이기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했다고 그냥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라서 교육을 잘 받아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너무 애가 유약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 모르는 거야. 뭐가 좋으냐? 잘 몰라요. 저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자라서 자, 우리 자식한테는 잘해줘야지 하고 열심히 잘해줬더니 애들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 막 저런 게 없어. 막 도전의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 것처럼 또 저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자기 아버지를 너무 존경한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아버지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은 한 번도 외식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가면서 그래서 자기도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근검성실한 걸 배웠대.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자식들하고 나가서 외식을 하여 이런 적이 없대요. 근데 속으로 그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게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 좀 이상해. 하여간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을 외식한 게 없어가지고 한이 맺혔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아버지를 존경해서 자기는 그걸 배웠다는. 알 수는 없어. 도대체 뭐가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 교육학을 아무리 뭐 배우고 박사가 돼도 모르는 거야. 사람 일은 몰라. 어떻게 펼쳐질 줄 알아? 어떤 생각을 가질지. 자, 어쨌든 이 집은 그래.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속이고 자식이 또 아버지 속이고 뒤에 또 한 번 더 속입니다. 자, 어쨌든 뭐 속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지 마라. 내가 어찌게 또 한 번. 그러니까 야곱은 20년이 지나도 요셉에 대한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고 있었어. 내가 어찌 이 아픔을 2번 겪겠냐. 그래서 누구는 못 데려가게,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하고 니들 10명만 가라. 왜 이렇게 우르르 갔어요? 한두 명만 가면 안 돼? 에? 1인당 얻어왔겠잖아.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팔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끌고 올 거야? 뭐 포터를 끌고 갈 거야? 아니면은 뭘 끌고 갈까? 다 지고 와야 되는데 많이 가야 많이 지고 오지. 식구가 많은데 딸린 식구가 많잖아요. 딸들도 있을 거, 부인도 있을 거, 자기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간 거예요. 많이 갔어요. 근데 베냐민도 20살이 넘었으니까 갈만한데 20살이라 갈만한데 얘는 아버지가 편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네요. 이제 형들에 대한 미움 문제가 남았네요. 요셉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바로의 집안에 안 알렸을까? 지금 막 이렇게 기근이 생겼으니까 분명 우리 아버지들도 형들도 못 먹고 살 텐데 가서 빨리 내가 총리 됐어요. 일로 오세요.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 그건 알 수는 없죠. 요셉이 아니니까. 그러나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가봐야 이거는 그래서 때를 기다린 걸 거예요. 이렇게 될 날을.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총리가 돼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왔어요. 요셉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뭐가 이루어졌어요? Dream come true. 꿈이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죠. 요셉이 왜 죽었어요? 그때 형들한테 왜 미움을 받았어요? 무슨 꿈 꿨다가?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다가 미움 당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현실이 됐어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인간은 어떤 방법을 써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여러 방법들을 어떻게 하신다? 이용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꿈이 있으셔야 돼요. 꿈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그것이 현실이 돼. 늘 자주 말씀드리죠. 시간, 타이밍, 여기가 현재, 이게 미래, 이게 과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서 응답해 주셨으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에 이루어지겠죠. 아직 현재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신다. 그러면 현재 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응답,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언제 이루어지죠?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의 현실에는 과거에 받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응답을 받았다면 이때가 과거가 되고 내일부터 계속 현재가 돼서 미래를 꿈꿔야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시작부터 중요할 거 아니에요. 시작이 뭐겠어요? 응답 받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응답 받고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응답 받고 지금 기도하라고요. 지금 기도해야 응답이 내리고 지금 응답 받아야 미래에 그 꿈이 이루어져요. 응답이 없으면 기도의 미래의 꿈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청사진이 있어야 건축물이 올라가죠. 건물을 지으려면 도면부터 그려야 하잖아요. 도면 종이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큰 건물을 지을 때 설계사가 도면을 짜고 플라스틱 같은 걸로 요즘은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거를 딱 집어넣으면 현실로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축할 건데 도면도대로 이제 이렇게 모형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건물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지만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는 상상이 현실로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면을 보면서 뚝딱뚝딱 목수가 만들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제일 먼저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게 중요해. 그때 요셉은 그걸 꿈을 꿨어요. 그런 비전을 얻었어요. 그 꿈을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때 당시는 미래예요. 언제가 현재였어요? 형한테 쫓겨날 때도 보디발 집안에서 뭐 의심을 받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전부 현재였어. 그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 총리가 된 것처럼 오늘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절하는 게 지금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절대 몰랐죠. 누가 이런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이런 재앙이 올 줄을 꿈이나 꿔봤겠어요? 요셉이 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될 줄 꿈이라도 꿔봤겠어요? 그렇죠? 못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디야 거기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그 브라질 파라과이에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청년들하고 갔거든요. 거기에 김영석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영석 선교사. 근데 이분은요, 저 김제 어디에선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김제 어디선가 저 전라도 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김영석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그냥 돌팔이 침술사예요. 그냥 시골에서 침 놔주면서 먹고 살던 한의사는 아니고 옛날이니까 한의사도 없던 시절에 그냥 침 놔던 침구사였다고요. 그 아버지한테 침 배워가지고 그냥 시골 목회를 했어요. 침 놔면서 할머니들 침 놔주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일정시대 때 이제 막 그 학교를 다녔는데 일정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한국 선생님이셨는데 나오라고 하더니
이런 그 지구본을 하나 주면서 애들한테 1번부터 나와가지고 지구본을 싹 돌리고 탁 손가락으로 찍어서 지구본이 딱 멈추는 나라, 그 나라를 조사해오라고 한 거예요. 일정시대 때, 옛날 시절에.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뭐 미국 걸린 애는 미국도 조사오고, 뭐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으면 그 조사하겠죠.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 또 책 찾아보거나 어른한테 물어보거나,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미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하면서 세계적인 눈을 띄워주신 선생님이었는가 보죠. 그치? 또 그런 사람이 뭐 옛날에 일정시대 때 한국 선생님이. 근데 이제 김영석 선교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핑 돌려서 탁 손가락을 찍었는데 파라과이가 찍힌 거예요. 파라과이. 저 남미에.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로 숙제를 해야 되는데,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못했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대. 선생님, 죄송한데 숙제를 못했습니다. 그래? 어느 나라인데? 파라과이입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 근데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40이 됐어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 파라과이가 계속 안 떠나가더라는 거야. 초등학교 때 돌렸던 지구본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파라과이를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자식들을 다 두고, 자기 사모님도 두고, 시골인데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 목회를 혼자 침통 하나 들고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날아갔어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얘기겠죠? 아주 오래된 얘기겠죠? 30년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30년 전 얘기쯤 됐겠죠? 어쨌든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파라과이를 한 번에 가는 건 없어요. 남미를요. 저 미국이나 어디 들려갖고 2번 갈아타서 우리 지구의 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구본을 꿰뚫고 들어가면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지역에서 뚫려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대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파라과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라과이를 갔대요. 도착해서 보니까 손에 100불 남았더래. 100불. 그리고 이제 딱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100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누구를 만날까요?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파라과이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기 어디 파라과이가 스페인어를 쓰는지 포르투갈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르투갈어를 쓰는가? 세 나라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어를 쓰고 두 나라가 스페인어를 쓰는데, 식민지 통치를 받아서. 그러니까 스페인어든 포르투갈어든 뭐 전혀 알 수가 못해. 영어도 못하고, 이분은 영어도 못하고 포르투갈도 못해서 그냥 시골 목회를 하던 40대 그냥 목사님이에요. 시골 목사님. 내려갔대요. 그 어떻게 또 손짓 발짓 해서 그냥 나왔는데 그 공항에 앉아갖고, 근데 동양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근데 파라과이는 뭐 재미있어요. 다 이제 백인들이에요. 옛날에 그 시를 받았던, 그 유럽의 시 받아서. 근데 이제 앉아 있으니까 한 30분인가 1시간을 앉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잘 때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그냥 앉아 있었더니 기가 막히게 자기도 기적과 같이 동양인이 하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여보시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더래. 그 시절에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호텔방에서 하룻밤을 잤대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근데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도 세계 최고 낙후된 나라예요. 아주 그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못 살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못 사는 최고의 빈국 중에 한 나라인데,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했대. 자기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고 싶었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통 들고 이제 산으로 갔대. 산으로 올라갔대요. 원주민들 만나서 원주민 선교하겠다고. 무대뽀지 뭐. 갔는데 가다 산에 가다가 하루 지나도 사람을 못 만나고 이틀 지나도 사람을 못 만나서 결국 쓰러졌대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가 보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원주민들이 빨개 벗었는지 뭘 입었는지 그냥 진짜 원주민들이, 파라과이 토종들이, 원주민들이 자기를 눕혀놓고 물 먹이고 이틀에 깨어났대요. 그 원주민이 이제 그 다행히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거지. 그래서 먹이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원주민들이 주는 밥을 얻어먹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성경책 하나 들고 뭐 가방 하나 들고 침통 하나 들고, 그래 보니까 아픈 사람들에서 침 놔줬대. 침, 원주민들한테 침을. 근데 원주민들이 놔트라는 거예요. 침 낳고. 원주민이 고맙다고 먹여주더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돼서 뭐 원주민하고 살고, 그래서 하여간 목숨은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목숨은 유지하고 살면서 이제 언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먹고 살았냐면 이제 침 놔주면서 먹고 사는 거야. 침 놔주면서 살아나면은 돈 받고 그걸로 밥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침 놓는, 수의사니 그런 거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침을 놓다가 소문이 났는데, 침을 잘 놓는다고 소문에, 동양인이 어떤 사람이 와서 바늘로 찌르면 사람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났는데, 대통령 부인이 중풍을 맞아서 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동양 사람이 그 침 놓으면은 잘난다는 소문이 나니까 수소문을 해서 가보니까 대통령궁이래. 뭐 대통령궁이라고 저도 이렇게 지나가서 봤는데 그냥 이웃집 아저씨 집 같아요. 그냥 다 보여. 경호원도 없고 뭐 그냥 너무 가난한 동네 나라예요. 그냥.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더니 와이프가 지금 아프다. 이제 어느 정도 됐겠죠.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와이프 침을 놔줬대.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그랬더니 대통령 부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 소원은, 여기 돌아보니까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에 돈 벌러 가고, 그 노인들을 다 버려둬서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굶어 죽는 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 소원은 여기 있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네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들의 가난한 그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구했으니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집을 주었대. 자기 부인은 고맙다고 해서 대통령 사제관을, 지금 대통령실에 살잖아요. 대통령 사제 집을 주었대요. 그게 저희가 거기서 머물렀거든요. 한 400~500평 되는 것 같아요. 큰 대지 위에. 거기다가 그 소원대로 양로원을 지어줬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 양로원에 노인들을 모시고 침 놔서 고쳐주고, 그리고 병원을 개업해준 거예요. 그래서 의사 면허도 주고 정식으로. 그래서 병원도 차렸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얼마를 받냐면 돈통이 있어. 헌금통이. 그래서 네가 넣고 싶은 만큼, 그러면 뭐 돈 있는 사람은 쌀 한 말도 갖고 오고 콩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선교 차원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소문이 탁 나면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해요. 그 대통령궁 옆에다가. 그리고 건축도 합니다. 선교지인데, 근데 모든 시스템을 한국 그대로 해. 구역장도 세우고 뭐 그 사람들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선교비는 안 돼. 자기들이 다 돈 내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도 하고. 제가 거기 그 교회에서 집회를, 저녁마다 집회를 해서 막 그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다고요. 자,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잘 되니까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어서 선교를 이어서 하고, 아버지 이어서 침 놓고. 최근에 제가 또 들어가 봤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살아계시더라고요. 90 넘으셨을 텐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KBS에서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도 그분이 나오셨고, 나중에는 침 놓고 어쨌든 하나의 부자를 만들어. 그 아들이, 둘 큰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큰 사업가가 됐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이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아버지 이어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섬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배 타고 들어가서 고추 농사 돼서 고추 사업도 하시고, 그 뭐 차도 1억 넘는 차를 몰고 다녀요. 그 동네에서 차가 1억도 넘어. 랜드로버 큰 거. 그것도 처음 타봤는데 진짜 좋더라고. 차가
선교사인데 그런 걸 타고 다니시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이 지구본 하나를 탁 돌리면서 손가락 찍은 그때 그 꿈이 40이 넘어서 지금 40 넘어서 언어 하나도 안 되는데 파라과이가 어딘지도 모르고 침통 하나 들고 죽으러 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 사람을 이용해서 대통령 부인을 치료해 주는 바람에 선교사역에 길을 열리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 파라과이의 이 선교가 장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지고 그 꿈을 계속 생각하며 가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더라?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럼 뭐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꿈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꿈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럼 꿈을 꾸세요. 요셉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드디어 그 꿈이 6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뒤에 한번 또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세요. 요셉이 6절까지 읽었죠? 그럼 7절부터 또 우리 1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들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내용은 뭐 읽으면서 이해됐죠? 그렇게 됐어요. 야, 니들 정탐꾼이야. 지금 딴 데는 다 곡식이 없는데 여기만 곡식이 있으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훔쳐가거나 어떻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간첩이야, 간첩. 너희 히브리 간첩이지? 아닙니다. 근데 지들이 이제 형들이 입으로 술술술술 해. 우리는 말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12명 있었는데요. 하나는 없어졌고요. 하나는 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하나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랬던 얘기겠죠. 우리가 간첩이라서 뭐 사방에서 모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한 집안, 이게 큰형이고요. 제가 둘째고요. 막내고요. 뭐, 우리가 얼굴 보세요.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니, 만약 우리가 간첩이면, 뭐 사람이 다 다를 텐데,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식구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고, 그래 좀 쌀 좀 얻어보겠다고 한 말인데, 요셉이 탁 물었어요. 거 봐라. 그래서 니들이 간첩이라는 거야. 막내 데리고 와. 자, 왜 막내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네? 왜 막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왜 막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응? 왜?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형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막내 데리고 와봐. 왜 그랬을까?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형들은 안 보고 싶어, 요셉이. 누가 보고 싶어? 친동생.
진짜 우리 엄마 아들 친동생, 형은 다 이북형이잖아요. 엄마가 다르잖아. 다 아버지는 같아도 그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 진짜 내 동생 누구? 베냐민. 1살 때 핏덩어리 예나타가 엄마가 죽었잖아. 얼마나 보고 싶겠어. 내 아들 아니죠. 내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자, 지금은 이제 왜 바로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안 한 이유는 지금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형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베냐민을 또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대하듯이. 그렇지 않겠어요? 나 하나 죽인 형들인데 베냐민 안 죽였을까? 20살이 됐을 때 20년이 지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있는지 없는지 안부를 묻고 싶었어요. 베냐민 데리고 와라. 요셉이 너무 보고 싶죠. 자기 친동생인데.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거기에 가두었다. 그래서 형들을 좀 가두었어요. 왜 가뒀을까요? 왜 가뒀을까? 형들을 왜 가뒀어요? 왜 가뒀어요? 자,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형들을 3일 동안 가뒀어요. 가두면서 봤겠죠. 형제들의 우애를 봤겠죠. 어떻게 행동하는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형들은 지금 정말로 제대로 됐을까? 이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또 역시 요셉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천국 가서 물어봐요. 안 그러겠지만 안 적혀 있으니까 내 상상이에요. 형님들도 좀 당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그 우물에다 집어넣었잖아요. 형님들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그잖아. 한 3일 동안 계셔보세요. 우선은 좀 감옥에 계셔보세요.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건 나 같은 사람의 생각이고 절대 요셉은 아주 인자하고 너그럽고 자애로우신 분이라 안 그랬을 것 같긴 해. 그냥 시험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 내 상식이라면 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가뒀을 것 같아요? 안 가뒀을 것 같아요? 형들 한 3일 옛날 생각나서. 여러분은 다 천사들이고 다 요셉과 같은 분들이라서 절대 안 그랬어요. 눈에 전 절대 안 그래.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랬다는 거야. 그냥 넘어가요. 나는 그랬다는 거야. 자, 어쨌든 괜히 얘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만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자,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이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십시다. 이건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이제 찾아왔어요. 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라고 왜 안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히브리인들의 언어예요. 히브리인들만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일반적인 명사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야곱은 요셉은
보세요, 야곱 다 나와. 요셉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죠. 숨기고 있습니다. 나는 니들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는 다신교인데, 나는 우리 애굽의 총리니까 다 하는데, 너희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나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있죠. 왜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을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20년 지났다면 알아볼 것 같지 않아요? 20년 지나면 다 큰 어른이 뭐 20살이 40살 됐을 때나 뭐 10살이나 10살, 18살이 10살이 뭐 20살 될 때나 뭐 알만 하잖아요. 어땠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 응? 자, 첫째는 당연한 거예요.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 상상도 못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없는 위치였어요. 그냥 힐끗힐끗 봤어도 조금 닮았겠구나 뭐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요셉도 아닌 척 했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한 사람만 남고 가라. 왜? 아이, 거기는 식구들 먹여야지. 애들 이 사람들하고 계속 있다가는 아버지 굶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들 굶으면 안 되잖아요. 식구들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곡식 채워주고 가지고 가라.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3일 감옥에 있으면서 뭐를 떠올렸어요? 요셉을 떠올렸겠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살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감옥에 갈 일 가봤어요? 가보신 분 있으면 간증을 한번 해서 가봤더니 감옥에 갈 일 없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갈 일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포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제 설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코로나 걸리셔갖고 사경을 헤매서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변이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그 간증을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안 하고 죽는 얘기만 하고 가셨는데 재밌는 얘기가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좀 모시고 가야잖아요. 전주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서 익산에 가면 감옥 체험이 있대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한번 재밌다고 해서 그러면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전주까지 왔는데 뭐 한옥마을이야 가봤을 테니까 익산에 감옥 체험 갈까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내가 2달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인데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2달을 내가 감옥에서 아무 짓도 못하면 감옥을 또 들어가라고 그래서 맞다. 자, 그렇죠? 감옥에 거기가 감옥이지. 2달을 그 병동에서 독립병동에서 살다 죽었다고 그렇게 살아 나오셨으니 그러니까 저 감옥 안 가봤잖아요. 형들도 감옥 안 가봤어요. 3일 감옥에 가 있으니까 누가 생각난 거야? 요셉이 생각났지. 요셉은 웅덩이에 있었던 요셉. 그리고 요셉을 우리가 형들도 사실 그때 그렇게 했지만 미움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형들의 미움이 사라졌는지를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 둘씩 풀리는 건 형들이 미움이 많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때는 미워서 그렇게 했지만 그 지난 세월이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이었겠어요.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네.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지금 감옥에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은 거다.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 막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쵸? 통역해줬으니까. 근데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애걸하던 것들을 우리가 외면한 것이 죄.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울컥했죠. 혼자 나가서 막 웁니다. 요셉. 형들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어쨌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죠? 결국 그거에 대해서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 또 시므온이 그 도단에서 아주 도산에서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건이나 시므온이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던 그런 죄를 많이 짓잖아요. 이런 죄들, 하여간 뭐 지들이 지은 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떠오르게 됐어요. 회개의 시작이죠. 뭐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떠올리면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죄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이제 큰형이 얘기해요. 이런 형이 있었고, 뭐라고 그러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된 거야. 이 형들이 이제 큰형이, 내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야. 그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사실적이죠.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형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큰형이, 그때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지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너무 현실적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현실적이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들이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나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이 울고 와서 다시 돌아왔어.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다가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누구를 잡았어? 결박했어요? 잡으려면 큰형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 잡아야죠. 근데 둘째 형인 왜 시므온을 잡아서 결박했을까? 자, 이것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내 생각이에요. 요셉은 절대 안 그랬을 건데 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르우벤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르우벤이 살려주려고 와보니까 없어졌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때 갔다가 제일 먼저 집어넣고 주동했던 형이 시몬이야. 둘째 형이 다 그랬어. 그가 제일 요셉을 미워했고, 큰형은 안 돼, 책임감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책임감 있잖아요. 요셉 잃고 오면은 큰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큰아들은요 그 집의 재산의 반을 갖습니다. 장자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큰형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의 책임감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동생들이 하도 그러니까 우선 해놓고, 야, 여기다가 넣자. 그리고 동생들하고 간척하면서 뒤에 와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쵸? 그 사이에 형들이 팔아먹어봤잖아요. 그 주동한 게 시몬이 시몬. 그래서 시몬을 결박했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요셉은 절대 그러질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온유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생각은 아마 큰형이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큰형 잡아놓으면 아버지 기절하지, 그렇잖아요. 큰형 잡혀있으면 아버지 기절하지. 장자, 막내가 중요해. 지금 베냐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큰형은 장남이라니까. 장남 잡아놓으면 아버지 기절합니다. 아버지 쓰러져요. 그러니까 큰형이 아닌 둘째를 이거는 요셉의 정말 온유한 요셉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우리 둘째 형, 잘 걸렸다. 그런 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어쨌든 그래서 큰형이 아닌 둘째를 잡아서 어떻게 했다? 그 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들이 그의 그릇에 돈은 그 그릇에 넣게 하고,
양식을 그들에게 주겨 그대로 행하니라. 몰래 그 자루 1인당 얼마씩 파는 자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루에다가 곡식 받은 돈 있죠? 그 금액을 도로 집어넣었어. 몰래. 자, 이거는 요셉의 입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형한테 돈 받아? 식구끼리 돈 받는 게 어딨어?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거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요. 형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죠? 도둑질이 된 거잖아요. 분명히 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돈을 다시 우리 가방에 넣어 갖고 온 건데, 그러면 사실 이것으로 끝이고 다시 안 볼 거 가면 괜찮지. 대박 난 거지, 그죠? 곡식만 가지고 돈은 안 내고 안 볼 거면. 근데 누가 잡혀 있어요? 시몬이 잡혔으니 와야 돼, 안 와야 돼? 돌아와야 돼. 두 번째는 이 기근이 끝날지 안 끝날지 알지를 못해. 그 진짜로 뒤에 보면 언제 오냐면 곡식 다 먹고 다 떨어져서 다시 그때 죽을 때 와요. 시몬은 잊어버렸어. 지금 시몬이 문제가 아니야. 가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봐주면 두 배로 보상해야 돼. 그 나라 그 당시의 법이에요. 아니면 손을 잘라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잘 봐주면 두 배로 갚아야 하고, 도둑질에다 걸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근데 그 주인이 싫다 그러면 도둑질한 손을 자르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다고. 그러니까 막상하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 돈 들은 것 때문에. 근데 시몬은 잡혀있고 양식은 다 먹고 떨어졌어. 시간이 오래 지났어. 어떻게 하지? 돌아는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영화 대사죠? 손모가지 잘리는 사건이 생기게 됐는데, 영화 대사예요? 자, 손이 잘리는 그런 일이 겪게 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손이 잘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네. 자, 기대하시고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현실이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셔야 돼. 내가 나이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얼만큼 남았든지 상관없어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세요. 어떤 꿈이 되든 좋아요. 뭐가 됐든. 그 꿈을 꿔야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꿈도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꿈을 꾸고, 직장이면 직장의 꿈, 교회에서의 꿈, 어떤 꿈을 꼭 꿔야 된다. 두 번째,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은 결국은 3일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깨닫게 됐고 회개하게 되죠. 그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어떤 행동의 죄도 죄지만 생각의 죄. 오늘의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생각 속에 계신다. 여러분이 생각에 죄를 지면 그 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죄 속에 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행동,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제게 주신 꿈 이루어달라고, 혹은
하나님 내게 온전한 꿈을 갖게 해달라고, 두 번째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주여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 속에 삶 속에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죄가 우리 발물바닥을 잡는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저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